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다음처럼 이해하실 수 있어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끌어오는 이야기. 하지만 단순히 바벨론에게서만의 구원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죄에서의 구원,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메시아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40장에서 55장까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6장에서 66장까지 이야기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광과 빛,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과연 이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장에서 58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실패를 다룹니다. 실패.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종교 생활에서도 실패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59장에서 구원의 사건을 예비하시고 60장부터 그 구원의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 이 사람이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등장하고 이 메시아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영을 내리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회복의 소식을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메시아가 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와서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들이죠. 바로 이 구절들. 말하자면 성경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그가 본 메시아를 전체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거의 19절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복의 날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은혜의 해는 선포하셨지만 보복의 날은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의 눈에는 메시아의 사역이 겹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과 심판이 겹쳐서 보인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건을 쪼개셔서 초림 때는 구원의 사건을, 그리고 재림 때는 심판의 날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대단한 해방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해방을 받는 인간 측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회복을 이렇게 선물꾸러미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그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슬픈 자, 말하자면 이 메시아가 전하는 소식이 유효한 사람이 누구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이 슬퍼한다고 할 때 사실은 좀 더 직역을 한다면 애곡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애곡이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합니다. 단순히 내 상황 때문에 슬퍼하거나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어떤 힘든 일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6장, 58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패배와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에 집중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이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 사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압박을 주지 않고 죄의 결과로 인한 어떤 아픔이 나에게 생기지 않을 때 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투쟁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큰 감동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7년 차가 되었어요.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7년 동안 쭉 사역을 하면서 제 관심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제 주요한 관심사였지만, 사실 제 관심사,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심사는
말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한 거의 90%, 제 관심사의 거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을 왜 그렇게 읽니? 뭐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니? 말씀을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역이라는 게 막 이렇게 몰두해서 하다 보면 여기에 나름의 인정과 영광과 칭찬이 있고 제가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막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죄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도전하시는 그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 자체를 향한 애곡이 없는 인생에게 다시 한번 죄와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고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죄 자체를 정말 집중해서 우리 삶에 에너지를 투자해서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3절입니다. 3절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제 대신 화관을 이라는 표현이 꽤 중요합니다. 히브리어가 중요한데요.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유익이 있습니다. 자, 제라는 단어는 에페르고 화관이라는 단어는 페르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단어죠.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실 때 뭐 키읔만 이렇게 쳐서 보내시거나 흐흐흐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시거나 하시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페르와 페르 할 때 동일한 자음들이에요. 비슷해요, 단어들이. 그리고 대신에라는 단어는 타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는 꿩 대신 닭이다 이러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꿩보다 닭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등가 교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처받은 바로 그 지점, 그곳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강조입니다. 동일한 단어들과 등가 교환을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받은 바로 그 지점에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죄 자체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은 그냥 피상적이고 언젠가 되겠지 이런 회복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상처받은 영역, 죄 지은 영역, 내가 죄 때문에 아파하는 영역을 회개할 때 정확하게 그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죄와 싸우는 가장 강한 수단이 무엇이냐?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가장 강한 힘은 회개입니다. 회개.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 교회,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과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엄정하고 높아서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변명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었다,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서 사람 탓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것이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인데요. 이 구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로 일컬음 받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3절입니다. 일컬음 받게 되는 것, 영광을 나타낼 자. 말하자면 60장부터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느냐? 죄 자체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회개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에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받습니다. 죄는 수치를 가져와요. 그렇죠? 죄 짓다가 걸리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한 중심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죄와 싸우는 인생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주는 부담감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감히 결단하기 어려운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